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벌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순간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라는 단어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된 계기를 보면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출애굽, 바로 죄의 노예에서 죽어야 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에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간 인원이 70명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지금 출애굽의 주인공이 될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한 그 당시의 배경의 설명을 위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단순히 앞으로 내용의 주인공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하기까지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애굽의 풍요로부터 그들은 상당한 민족의 번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가득했다. 이 말은 아담과 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은 자신의 고향 땅을 잃어버린 나그네와 외부인과 같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충실히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번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정치적인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가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노역들을 골랐다고 말해줍니다. 흙으로 벽돌을 만들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습니다. 이는 매우 혹독한 일들이었고,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권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애굽인들은 무자비하거나 가차없이 이들에게 노역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범한 노역을 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가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엄선한 힘든 노역들을 골라서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역들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노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출애굽기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의 혹독한 노역이 너무나도 힘들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힘듦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의 이런 혹독한 노역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 만족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나안에 전쟁을 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한 광야의 시절을 보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편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긋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 가운데에 뜻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단순히 어려움을 통해서 가나안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과 이 여호수아,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생활에 노력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뜻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으로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또한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젠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단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은 흔들려도 나의 신앙은 굳건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멈추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